아버지,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부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어떠한 질병도 저들의 몸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방패망이 되게 하시고 불담이 되게 하시고 불병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물질 양보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 요한 웨슬리의 집에 청년 강도가 들었습니다. 웨슬리는 자기 지갑에 있었던 돈 모두를 끄집어내서 도망가는 그 청년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여, 그 돈을 당신이 그걸 훔쳐가는 걸로 하지 말고 이것을 당신이 강제로 가져가는 걸 하지 말고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주는 걸로 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준 것이니 당신은 도둑놈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 도둑시켜서 아니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꾸하고 집을 나가자마자 그 요한 웨슬리가 그 청년을 다시 붙들고 청년이여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또 하나 선물을 준비한 게 있는데 성경책을 가져왔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평상시에 손님들이 오면은 이 성경책을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이 성경책을 선물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지갑의 돈과 성경까지 그 청년에게 준 거죠. 물질 양보죠. 수년 후 어느 집회에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 해 전 목사님의 집을 방문해서 선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돈과 함께 선물로 주신 성경을 읽고 저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목사님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받았던 돈의 갑절의 돈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돈을 주더라고요. 이 돈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써주시고 저를 목사님의 동역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물질 양보를 통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을 다른 분에게 이렇게 양보할 때, 또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위기 때 이렇게 양보할 때 그것이 결국에는 다 돌고 돌아서 자기에게 돌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이 볼 때 축복의 개념은 땅과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축복의 개념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자손이 하늘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고 그렇게 또한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왜 갈등이 섞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아브라함의 양과 또 롯의 양들이 많고 또 종들이 많아서 그 양과 이 종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6절, 7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지고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제안한 것입니다. 서로 헤어지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 같은 물질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 나라는 장유유서가 뚜렷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삼촌이 먼저 땅을 선택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 조카에게 양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 나라는 장자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절반 이상을 그 장자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조카 롯보다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데 그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양보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양보하기와 물질 테스트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 날마다 결단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양보심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각오와 결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차할 때 여성분이 온다든가 또 끼어들려고 할 때는 양보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보니까 선진 문화는 양보 문화더라고요. 양보 문화. 레이디 퍼스트, 노약자, 어린이들 다 양보를 해요. 그리고 문도 열어줘요. 문도 열어줘요. 남자가 먼저 확 열고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 어린이들,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에게 먼저 들어가라. 이렇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양보하더라고요.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미국에는 그 학교 스쿨버스가 있어요. 스쿨버스. 노란색 스쿨버스가 있어요. 근데 스쿨버스가 지금 여기 가는데 여기 섰잖아요. 그러면 저 반대편 차까지 다 쓰다봐요. 다 멈춰야 돼요. 왜? 어린아이들이 버스를 탈 때 위험하니까 다 스탑하고 양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진국이 그냥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양보 문화가 바로 선진국을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세대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1학년 때인데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직장 선교 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직장 선교의 그 강사님이 직장 선교의 건물을 이렇게 구입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작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렸어요. 그게 얼마냐? 등록금을 하나님께 물질 양보를 드리자. 그런 마음이 소원이 왔어요. 소원이. 그래서 제가 실제 돈이 없으니까 그 등록금을 작정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등록금은 학교에다 등록을 해야 하는데 거기다 작성했으니까 드려야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직장 선교에다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등록금을 하나님께 먼저 물질 양보를 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등록금을 하나님께 먼저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등록금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채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학교에서 연락 왔습니다. 그 교무처장님이라고 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김영수 학생 이제 학교 개학이 됐는데 이 등록금이 없어서 어떡하나, 아직 등록을 못했네, 빨리 하라. 그래서 네, 제가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시 끊었어요. 그리고 또 한참 후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자네에게 학교에서 등록금을 주기로 결정했네. 그러더라고요. 그번 학기에. 그래서 제가 등록금을 받고 그리고 학교에 등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이후에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학비를 채워주는 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 양보하면 그것이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한 세대 대학원을 다닐 때 일입니다. 그때 결혼해서 이제는 제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네, 전도사가 됐는데 그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제가 파트타임으로 사역할 때입니다. 근데 파트타임으로 사역할 때 얼마를 받았습니다. 그걸 받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도저히 생활이 할 수가 없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데 그 생활이 참 쉽지가 않아요. 응? 그때 당시에 그 대학원 등록비가 350만 원이었는데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을 주었어요. 세상의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굴이 없는 인생을 따라가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께 너희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도 우리 와이프와 함께 새벽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줘요. 과외를 하라는 거예요. 과외를. 근데 나 한평생 과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과외를 하라고 저에게 명령을 해서 제가 우리 와이프와 함께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컴퓨터에 과외생 모집, 영어, 수학, 그래서 중고등 학생.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저하고 저녁에, 낮에는 창피해서 못 붙이고 저녁에 금부시내 돌아다니면서 전봇대다가 또 아파트에다가 다 붙이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과외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전단지를 보는 엄마들마다 자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붙이고 붙였어. 그리고 나서 한참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니 그 집에서 과외하냐고. 아, 예, 과외를 합니다. 우리 아이를 과외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로 왔는데 그 아이가 박원대. 제가 물어봤어요. 너 학교에서 중학생인데 중학교 3학년 학교에서 몇 등 하냐 그랬더니 예, 선생님 학교에서 반에서 꼴등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하나님 애지간한 애를 보내주시지 반에서 꼴등짜리 어떻게 돌머리를 보내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도 안 다닌대. 그래서요, 나는 안양에 있는 교회 전도사고 또 신학교 대학원 다니는 학생인데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꾼뽀이 너는 교회에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걔를 놓고 과외하기 전에 제가 안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리에 모든 무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기력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관찰력을 주시고 추리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간식 먹기 전에 또 기도해주고 또 수업이 끝나고 나서 가기 전에 또 기도해줬습니다. 그러니 걔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영어 수학 과외하는 것보다 안수 3번 맞고 왔어요. 안수 3번 맞고 가는 것이 걔에게 축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 전두엽이 열려가지고 공부 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걔가 반에서 꼴등 자리가 중간고사를 시험 봤는데 이거 중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걔가 소문을 낸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올라갔다. 그랬더니 걔 아는 친구들이 그냥 5-6명이 우리 집에 과외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년 반 과외를 다 꼬박하고 그 과외비를 받아서 등록금 내고 그리고 생활하고 제가 그래서 장가를 갔으니까 생활하고 이렇게 다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전도사 시험을 보니까 하나님 합격했어요. 전도사 시험. 전도사 시험 합격하고 그다음에 6개월 동안 수련 기간이 있어요. 수련 기간. 근데 6개월 동안 수련 기간은 거의 사례비가 없거든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6개월 동안 제가 수련 전도사 하는데 과외생 한 사람 한 사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떨어지고 시작했던 처음 시작했던 그 학생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나 이제 공부 잘하니까 이제 과외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 걔도 이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내 수련 기간이 딱 끊친 거예요. 수련 기간이 딱 끝나고, 그리고 여의도에서 주는 사례비를 정식 사례비를 받고 정식 전도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밤에 제가요, 기도를 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종아, 너가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내가 과외생이 너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 과외생은 내가 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를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 과외생들을 보내준 것이다. 아니,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다가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메추라기였구나. 그 과외생들이 하나님이 보내준 만나였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양보하면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례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요나단은 그의 왕자를 다윗에게 양보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양보의 미덕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나바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온 바울이 바로 부목사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안디옥에 말씀하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인 바나바, 그 다음에 부목사인 바울이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바나바가 바울을 계속 세워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선교 여행을 보면은 바울이 중심이 되고 이 바나바는 서포트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담임 목사가 주권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목사인 바울이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하고 바나바를 뒷받침해요. 그렇게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양보할 수 있을 수 있는 믿음은 나는 내가 양보를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형통하리라. 이 믿음이 있으면 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선택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5년, 10년, 20년을 바라보고 무엇이든지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잠언서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의 눈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만 선택했다가는 필경 사망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육의 눈만 가지고 그냥 앞만 바라보고 살면 결국은 그것이 사망의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롯을 보세요. 롯은 자기가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에덴 동산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서 결국은 사망의 길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의 땅을 뭐라고 했느냐? 악한 땅이라고 했어요. 예, 사람의 보기에 좋은 땅이다. 하나님 보기에 좋은 땅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 것인지 아니면 영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 것인지 그걸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 땅을 양보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의 눈으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따라서 봅시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것에 끌리는 것입니다. 해변에서 고기 잡으면서 어업을 하면서 사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 셋이 있었는데 거기 집에는 마드로스의 그림과 배가 있고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첫째 아들도 항해사가 됐어요. 그런데 파도로 죽고 말았어요. 둘째 아들도 바다에 나가 죽고 말았어요. 셋째 아들은 그 그림을 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육지에 가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했다는 것을 제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볼 때 내 생각이 변화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긍정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고 다른 사람과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명령을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현실 세계만 바라보면 현실 세계에 붙잡혀 있지만 그 현실 세계 가운데 저 멀리에 또 현실 세계를 주장하고 또 운행하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계산해 놓으면 어떠한 문제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에게 보이는 땅을 준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은 죽은 믿음은 안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서 너가 바라보는 대로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다 해서 너무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을 놓으면 이것을 잃겠다고 그냥 아둥바둥 그것을 붙잡으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잃으면 다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집시오. 하나님 보이는 땅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육의 눈만 떠서 현실에 붙잡혀 사지 말고 영의 눈을 떠서 저 멀리에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형통의 사람이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뜨거운 수원의 믿음이 있어요. 뜨거운 수원의 믿음. 혈액병 앓은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뜨거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불철주야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내 마음에 확신이 다가옵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다가올 때 여러분이 행하는 믿음으로 통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본 대로 종과 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셨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서 안진뱅이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하는데 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의 주권 세우기가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주권이 세워지는 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면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다가왔잖아요. 기근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인색해서 양보 못하고 살면 안 되고 아브라함처럼 물질 양보를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주권 세우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의 로드맵을 가르쳐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로드맵이 있는데 여러분 편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첫 번째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순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기근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처럼 물질 양보의 신앙이 물질 테스트. 이 물질 테스트에 통과해야 돼요. 이 두 번째. 이 물질 테스트에 통과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더 역사하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이 주권 세우기에 여러분이 다 합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땅을 복으로 주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브라함에게는
동서사방을 바라보고 보이는 땅을 준다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땅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동서사방을 바라볼 때 어디를 바라보느냐?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땅이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예비된 용서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죄인된 사람에게는 갈보리 십자가 밑에 용서의 땅이 예배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습니다. 원죄와 저범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용서받는 땅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앞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마귀에 눌린 것을 다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십자가 밑에 들어가십시오. 그 십자가 밑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 있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의 병이 있고 또 환경의 병이 있고 여러분이 육체의 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갈보리 십자가 밑에 들어가면 치료의 땅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했으니 여러분 그 치료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학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여러분의 계산해 놓고 그 십자가 밑에 들어가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용기가 되고 문제가 변하여 응답이 되고 사망이 변하여 부활 영생 천국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 밑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응답의 땅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오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질 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물질 양보해서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많은 간증이 있는 줄 압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두 번째 주권 세우기가 물질 양보입니다. 물질 양보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색하지 말고 롯에게 땅을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더 넓은 땅을 주시고 그 자손에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물질 양보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추한 그대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갈 때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기근이 다가올 때 인색하지 말고 물질을 양보를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 십자가 앞에 들어가면 주님이 예비된 땅이 있습니다. 죄인은 용서의 땅, 마귀에게 붙잡힌 자는
해방과 자유의 땅, 질병에 시달린 사람은 치유의 땅, 저주에게 묶여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땅, 문제와 실패의 사람은 응답과 성공의 땅, 절망과 낙심의 사람에게는 소망과 응답의 땅, 사망에 눌려있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사의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저들의 사업과 장막과 삶터 위에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어떠한 문제도 다 실타리 풀려듯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련한 자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모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다 아버지 겁에 질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꽉 차 있고 아버지 염려 근심에